엘리야가 나약해서, 연약해서, 무능해서, 늙어서,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싸워 이겼어요. 아방 나와, 너 나와 해가지고 아방한테 직접으로 말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참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이때 첫 문장이 아방으로 시작이죠. 아방 이렇게 19장 보면은 아합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은 재위 기간이 한 7년 정도,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그리고 그 재위 기간이 BC 874년에서 85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재위를 하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의 가시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을 상대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자, 이방 여자 데려온 이세벨,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가 올 때 바알신,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어요. 온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합도 꼼짝을 못해요. 왕이 보고를 받아야 돼요? 왕비가 보고를 받아야 돼요? 왕이 명령을 해야 돼요? 왕비가 명령을 해야 돼요? 여기는 왕비가 보고를 받아요. 아합이 왕비한테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칼로 많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또 왕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명령을 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가 엘리야를 저와 똑같이 죽이겠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신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 죽이겠다. 엄청난 결단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엘리야 인생은 끝난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의 권력으로 죽이겠다. 신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맹세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거기는 광야니까, 실제 여러분 브엘세바 가보면 거기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야곱이 살던 곳이에요. 남쪽, 남단에 있어요. 예루살렘 한 4시간 버스 타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 그게 광야예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밑에 그늘에서 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저 넉넉합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병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약해서, 연약해서,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에 탈진이 온 거예요. 정신적인 탈진, 영적인 탈진, 감정적인 탈진, 육체적인 탈진이 와버립니다. 너무나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절, 14절에 2번 나오죠. 10절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특별하다. 열심히 특별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 중에, 모든 사람 중에 나만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긴 사람이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는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를 찾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10절 14절에 똑같이 두 번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봐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정신적 충격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탈진되고 850명을 자기 손으로 다 죽였죠. 지금도 그 증거가 갈멜산에 가면 거기 있어요. 갈멜산이 바알 숭배의 아주 본거지였거든요. 거기다가 맞짱을 딱 뜬 거지. 너희들의 본거지에 너희들이 원하는 선지자 다 모여.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 엘리야가 하다 맞짱. 송아지 2마리 잡아. 너희도 제사 드리고 나도 제사 드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 거짓말 못하게. 물을 완전히 부어. 불을 못 붙이게. 진짜 하나님이 누가 신인가를 거기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오면 사람이 이제 의지적인 이런 의욕이 다 손 하나 까딱을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할 사람도 있을 거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손가락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져.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 의지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 감정적으로 완전히 디프레스, 우울한 상태, 완전히 딥다운, 불이 꺼져버린 상태.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 그래가지고 자기 사원, 너는 여기 있어. 나 혼자 하루길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있는, 이걸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지금 엘리야에게 공황장애, 우울증, 모든 이 육체적 탈진, 의지적 소진, 감정적인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탈진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이걸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아니 조상들 가운데 엘리야만큼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데 엘리야는 그 정죄감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괴롭죠. 이런 것을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의식. 공허감, 허탈감, 우울증,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대선지자. 어쩌면 이스라엘의 3대 선지자 중에 하나를 엘리야로 친 이유가 예수님이 변화사 나타나실 때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모세가 등장했어요. 세 사람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다. 이게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일어나요. 여기가 끝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많이 이 땅을 떠나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함몰된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이 탈진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이 탁월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걸 부어 생명을 부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머리가 멍하고 뭘 보나 안 보나 똑같고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고 무슨 말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고 성경을 읽으나 안 읽으나 설교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죽기를 원했나요? 아니죠.
자기 나라의 민족의 백성의 그 속에 자기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이 타락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것이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건 실제로 이 선지자의 고통은 자기 고통이 아니라 그 민족 백성들의 미래의 고통이다. 개인 문제로 탈진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여 탈진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문제로 울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로 금식하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막이 휘파돼. 그걸 보면서 수일 동안 울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여러분, 환경운동가들이 왜 그렇게 다 모든 걸 하고 이렇게 환경 막 운동을 해서 데모하고 시하고 해요? 지구온난화를 생각해 보면 2도만 올라가면은 이 생물의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다 없어져요. 멸종. 생태계가 파괴되고 북극에 남극에 얼음 빙하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육지가 잠기고 집중호우가 오고 한파가 오고 폭설이 오고, 실제로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생물의 32%가 없어져 버렸어요. 매년 5천 종에서 5만 종이 사라져. 우리 주위에 뿔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뿔벌이 어디 다 갔지? 제주도 귤을 제 고향에서 지금 귤 농사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환경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막 배기가스, 그냥 막 다. 저는 무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닦지. 왠지 아세요? 무리지를 막 팍팍팍팍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와, 막 화가 나. 막 우리 집에서 막, 아빠는 화를 내세요. 이 무리지를 뽑아가지고 썩지 않잖아요. 하수장에 버리잖아요. 하수 처리장에 가보라고. 내가 한번 가봤는데 산더미처럼 뭐 하얀 게 쌓여있어. 눈이 왔나 이 여름에? 이 무리지를 물에 버려가지고 그것이 하수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또 고기가 뭘 이게 먹인 줄 알고 먹었는데 고기 뱃속에 무리지가 가득해. 커피를 들고 다녀.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이 커피콩 하루 종일 $1, 받고 따가지고 볶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갈아갖고 왜 그걸 버리냐고. 또 화 안 나게 생겼어 지금. 이 버린 커피 플라스틱이 대한민국보다 한반도가 더 넓은 더 큰 범위로 바닥에 떠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녹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고기가 다 먹고 생선들이 다 먹고 그 생선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 온갖 변이 지금 발병하고 있는데 제가 열 안 나게 생겼어요. 이런 식이야. 엘리야가 이스라엘 보면은 이런 식이라고. 이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선지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들이 그냥. 엘리야 혼자 열불 난 거야. 엘리야가 좀 오래 살, 불병거 타고 빨리 갔으니까 망정이지, 좀 오래 살았더라면 저처럼 암병 걸렸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어제도 우리 1층부터 3층까지 다 청소했는데 제가 오니까 너무 깨끗해. 리허설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여기서 자고 싶더라고요. 오늘 너무 그냥 자고 싶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너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가서 한 번 딱 들어오면서 4가지를 치웠어요. 이게 담임 목사에게 있는 눈이에요. 담임 목사만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엄마들에게 아기를 맡겼냐? 아빠들한테 맡기면 반절은 죽어. 왜 애가 이런지를 몰라. 근데 엄마들은 안테나가 하나 더 있어. 눈이 하나 더 있어. 센서가 하나 더 달렸다고. 애가 왜 아픈지 왜 우는지 왜 저렇게 찡찡거리 다 알아. 엄마들은. 엘리야가 그랬어요. 영적 센서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별히 몸을 불살라. 그게 탈진이 올 수밖에 없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름이 왔는데 가끔 비 오잖아요. 그러면 불 다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그냥 가버려요. 다음날 새벽에 오면 그대로 있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명이 그래, 2명. 1명하고 2명이 그렇다고. 다는 끄고, 대부분 다 끄고 다 정리하고 뒤정리하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두 사람이 있어.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저는 냉난방을 안 합니다. 거의. 이영년 사모님 맨날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추운데 난로를 안 떼고 불을 안 켜고 있냐? 아니, 내복 하나 더 입으면 되지. 뭔 불을 켜냐?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셨거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요. 따뜻하게 살아요. 겨울에는 난방 팍팍 떼고 여름에는 에어컨 팍팍 쥐라고. 그렇게 하면 아파요. 몸이 따뜻해야지 추우면 아파요. 암세포가 좋아요. 1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한 가지 부탁이에요. 모든 모임 10분 전에 냉난방기를 끄세요. 그 자녀 온기로 충분히 모임하고 갈 수 있어요. 켜놓고 가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10분 전에 냉난방기를 끄세요. 그 자녀 온도로 모임을 마치고 가세요. 부탁합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기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되겠어요? 자, 사실 저는 인생을 한번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 언제 한번 엘리야처럼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불태워 산 적이 있는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한번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살다 간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섬기다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피해의식, 열등감에 시달려서 우울증, 공황장애 올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 충분히 살았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넉넉히 넘치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엘리야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최고로 산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열정을 불태울 기회도 잠깐입니다. 20대, 30대 잠깐. 결혼하면 또 애들이 막 뭐 일이 생기고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 시간이 없어. 젊을 때 잠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다 사라져. 선교사 아무나 합니까? 기회가 없어요. 교회 아무나 세웁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때 대안학교를 아무나 세웁니까?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요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양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저 아랫동네 요양원에. 진짜. 요양원에 노인들이 안 보니까 그냥 보호자가 없으니까 팔을 비틀어가지고 팔이 부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또 얼마나 입에다 뭘 안 청소 안 해서 입에 구더기가 들어가지고 입에서 구더기가 막 나오는 거야.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또 말을 못한다고 기저귀를 갈 때 온갖 수치심이야. 가림막도 안 하고 그냥 얼마나 그 사람도 인격인데 말을 못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의 미래라면 엘리야처럼 한번 이렇게 살다 가는 것도 특권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기회 아닙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간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유산을 남긴 간증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시기를 한번 도전해 봅니다.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엘리야처럼 탈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또 상사에 의해서, 절대 권력, 절대 부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휘둘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한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럼 열왕기상 몇 장만 넘어가면 22장 29절 40절 읽어보세요. 안개처럼 사라져.
그 왕권을 세습 이어받아가지고 살았던 아들들도 한 70명 다 죽어. 그 집안의 추후가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치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했어요. 내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조용하게 정확하게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심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살고 대신 악한 세상과 친밀한 관계로 살면 우리는 아합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세상과 불편해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세가 했던 일을 엘리야가 하고,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하고, 엘리사가 했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대 천대 땅끝까지 그 진리를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졌는데요,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다 불이 꺼졌는데요, 아니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열왕기 하까지 읽어보세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끝까지 읽어보시라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어떻게 끝나는가? 마지막 왕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 다윗의 자손, 마지막 왕이 복원되면서 열왕기가 역사가 끝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례가 힘들고 눈에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다 이기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가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차라리 죽기를 원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좀 더 먼 길,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사명의 산, 나에게 주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 계획, 뜻을 이루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손. 하나님의 손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5절에서 8절. 일어나 먹고 마시라. 엘리야를 케어해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그냥 광야 길을 네가 믿음으로 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 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길을 떠나는데 차비도 안 주고 보내요? 차비 주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은 계란을 꼭 삶아줬어요. 제가 서울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서울로 학원을 다녔는데 겨울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서울 갔어요. 그럼 어머니 꼭 달걀을 삶아가지고 갈 때 차 안에서 먹고, 화장실 가려면 얼른 차 놓치면 큰일 난다. 타고 서울 가서 방학 때마다 생각납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누워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어요. 옆 사람 만지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 머리 좀 만져보세요. 옆 사람 만지기 그러면 자기 옆 사람의 만질 만하면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줘 보세요. 만져줘봐요. 옆 사람 만질 만한 사람 있으면.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먹어, 마셔. 인생은 먹고 마시는 거야. 힘들어? 또 자. 일어났어? 또 먹고 마셔. 인생은 먹고 마시고 자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도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언어, 사랑을 담는 그릇이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만져주는, 스킨십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아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고 또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먹여줬어요. 근데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칭찬, 게리 체프먼에 의하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굉장히 막 밥 먹은 것처럼 힘이 나는 사람, 그 말을 들으면 살만 나는 사람이 있대.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필요 없고 함께 있어주는 거, 조용히 함께 있어주고 같이 차 마시고 함께 있어주는 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거, 그럼 먹는 것보다 더 이렇게 힘이 나는 사람이 있대. 엘리야처럼 스킨십, 마지막은 봉사, 섬겨주는 거. 이게 사랑의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전달해오는 이런 메시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사랑의 전달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엘리야에게는 일어나 먹고 마시라, 스킨십과 먹는 것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힘을 줬어요. 용기를 줬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대학 생활, 결혼 생활, 자녀 교육,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학교를 세울 때, 그리고 제가 암병에 들어서 사형 선고 받고 일어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만졌어요. 끌었어요. 인도했어요. 일어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번 주에 그냥 건성건성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세미한 손길,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지, 케어해 주시는지, 돌봐 주시는지, 인도해 주시는지 경험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할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치면 영적 감각이, 센서가 둔해져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든지 섬세한 손길로 돌봐주십니다. 저는 성경의 1189장 중에서 나의 한 장을 뽑으라면 저는 시편 23편을 뽑습니다. 저는 힘들 때 그 말씀을 그냥 막 입으로 막 외쳐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경 1189장 전체가 나의 성경이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 장. 내 인생의 책도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성경도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성경 구절, 인생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견인차,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오늘 찬양 것처럼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9절, 11절, 15절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매일매일 all the time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약할 때, 병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세미한 음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따라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 위험한 경지에서 건지시는 거다.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손으로 창조했지.
그렇게 써야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데 손으로 만들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말씀으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열방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말씀하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가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어.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특히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람이거든. 바람이 임하면 태풍처럼 막 토네이도처럼 바위가 터지고 산이 무너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거기 계신가 했더니 없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진이 나요. 바람 위에 지진이 나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고 할 때 하나님이 계셨거든. 악한 무리들 하나님 땅을 꽉 갈라가지고 그 속에 쏙 집어넣는.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땅을 딱 갈라지고 그 집안만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엘리야가 그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태풍이 와가지고 아합 집만 싹 토네이처럼 공중부양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엘리야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가 기대를 했어요. 아니에요. 없어.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내려서 불. 그렇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 제단은 그대로 젖은 물에 젖은 그대로 있고 내가 쌓은 제단은 불이 내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또랑의 물까지 싹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렸지. 이게 이 불이 임하는구나. 이 불이 아합과 이세벨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도 안 계시네? 굉장히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은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것으로 날아오르고 그것으로 죽음을 이기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야. 뭐예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여기는 가늘새, 가늘미. 아주 가늘고 가는 미세한 소리. 귓속말로 했어요. 귓속말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갈 때 귓속말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귓속말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 위험하냐? 항상 했던 대로 하나님이 했던 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도 했던 대로 맨날 1년 내내 똑같은 밥만 줘보세요. 안 먹어. 새로운 거 달라고 그러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에브리데이 올 더 타임 항상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간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지. 언제까지나 바람 속에서 찾아 하나님. 언제까지나 지진 속에 찾아. 언제까지나 불 속에 다 지나갔어요. 그 우리 선배들이 한 거야. 지금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죽은 나를 살리고 병든 나를 일으키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전통적인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황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 사랑의 그릇이 5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 엘리야가 일어나거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먹는 거 싫어. 나하고 함께만 있어주면 된대. 먹는 거 다 싫대.
눈곱만큼만 먹어. 그럼 건강하고 보면 참 신기해. 소식타동이 아주. 사람마다 다르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왔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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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안 불렀다. 아니, 분명히 늘 듣던 목소리로 나를 불렀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였는데, 또 하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죠. 제사장이 달려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나도 안 불렀다. 엘리가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 가라.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항상 듣던 목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 설교자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 가족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익숙한 목소리로 올 때도 있고, 늘 엘리에게 듣던 목소리로, 말씀을 읽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자연을 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센서를 작동해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나 이제 끝입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여기서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그 센서를 켜놔야 돼요. 그걸 꺼버리면 안 돼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평, 불만, 원망, 탄식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 띠 끝나버려요. 아직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옆에서 보고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읽었죠? 19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엘리사가 자기 소 12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나눠 먹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를 뭐하며? 뭐하였더라?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었습니다. 왜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됐죠? 디모데는 바울을 항상 동행했어요. 수종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12제자가 됐죠? 3년 동안 예수님을 항상 수종 들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 나온다고 주의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몸을 만드셔야 돼요. 수종 들며 따라다니며 배우셔야 됩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불벼운 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불벼운 타고 산채로 올라갔어요. 에녹도 산채로 올라가고, 모세도 산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변호사 나타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탁 나타났잖아요. 산채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앉았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디모데가 바울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무리로, 청중으로, 관중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축구 경기, 야구 열심히 보고 다 흩어지면 끝나요. 무리. 콘서트하고 끝나면 끝나요. 청중.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왜 애들이 엄마 말을, 음성을 들어요? 엄마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은 아무리 불러도 쳐다도 안 봐요.
엄마가 부르면 딱 쳐다봐요. 음성을 알아들어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 뱃속에서부터 있었거든.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따르면서 수종들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보고 배우도록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들, 목자들은 양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 이 주보에 맨날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이 문제와 설교를 통해 늘 매주마다 가르치잖아요. 잘 배우세요. 그리고 전도 소그룹을 섬기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소감을 쓰고 섬기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이 설교 마치면 바로 박영준 청년이 나와가지고 오늘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겼듯이, 예수님이 12자를 남겼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남겼듯이 우리도 이런 다음 세대를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산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산은 다음 세대를 엘리사로, 12제자로, 여호수아로, 디모데로 남기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숙제.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항상 애기가 아니야. 10년 지나면 바로 청년이 되고 10년 지나면 바로 어른이 돼버려. 어쩌다 어른이 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지가 알아서 해야 돼. 모든 선택 결정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 잔소리 안 해요. 아무도. 부모님도 안 계셔요. 다 돌아가셔. 자기가 해야 돼. 어른이 되기 전에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몸을 만들어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돼. 가치관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저는 엘리야가 훌륭한 줄 알았더니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야보다 딱 2배의 기적을 행했어요. 2배. 그리고 엘리야가 못한 일,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못하고 갔어. 그 왕을, 예후를 엘리사가 세웠어. 그래서 청출어람 청어람,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를 여기에 남겨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산 호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지상명령. 성령이 되게 하면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명령.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의 자리가?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에 질문을 하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왜 사냐? 왜 일을 하는 거야? 왜 여기에 지금 있는 거야? 왜 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 대답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엘리야가 엘리야한테 이 대답을 물었어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했을 때 엘리야의 대답은 이렇게 해야 돼. 힘들어서요. 그냥이요. 죽으려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이요. 너 우리 교회 왜 나와? 그냥이요. 그러면 안 돼요. No. 네가 여기 있는 것은 더 가야 할 장소가 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거쳐서 신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브엘세바에서 어른들이 걸어가면 12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실제로 가본 사람들 12일이면 가는데 40일 간 것은 모세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췄다 이거예요. 왜 맞췄을까요? 왜 맞췄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이 금송아지 섬길 때
말씀 주신 거죠.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와 같은 길을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왜 그 많은 직업 중에 이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 나는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물고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를 때, 너 지금 어찌하여 여기를 다니고 여기에 있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답해요. 모세와 같은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모세의 자리, 엘리야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인 것처럼 제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돌고 있고 구원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람을 세우고 계승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엘리야의 눈에는 다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18절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청년들, 그런 심령들, 불타는 심령들,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을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계승자로 세우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요즘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로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에요. 코로나 전에 100만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100만이 더 늘었대요. 200만. 그리고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성경이 신구약을 구분할 정도가 아니라 그게 성경인지도 모르는 모태신앙이 많다고 그래요. 요새. 엄마 아빠만 따라다니다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신앙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누가 믿음을 가르치고 누가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누가 이들을 전도하여 양육할 것인가? 이 가나안 성도 200만,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태신앙, 그리고 가나안 성도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닌 3천만 명의 대한민국,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80억의 이 사람들 누가 가르칠 것인가? 언제 가르칠 것인가? 제가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까요? 저 혼자예요? 다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